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속담에 세월은 유수 같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서양 속담에는 어떤 게 있느냐? Time flies like an arrow. 무슨 뜻입니까?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아주 살같이 빨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동서양을 망라하고 세월이 빠르다는 데는 일치하는 거죠. 세월이 느리다고 말하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세월은 빠르다고 그럽니다. 내 경험을 보더라도 한 10대에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늦게 가는 것 같아. 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20살 될 때까지는 나이가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한 생전 되게 오래 살겠냐는 생각들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남자도 20대 후반 되거든요. 30 넘어 40이 되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요즘에는요, 아직 세월이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여.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월이 빠릅니다. 아침이 왔냐 하면 벌써 저녁 되고. 저녁 됐나 아침이야. 한 주는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주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금년만 해도 엊그저께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2월 첫 주예요. 한 달 또 지나갔어. 이야, 되게 빠릅니다, 정말.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앞에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걸 안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각선을 뛰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사에서 그 이렇게 위반한 애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지키냐고, 교통법규를.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부분이 뭐라 하냐? 바빠서 그렇대요, 바빠서. 바빠서 제가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직각으로 뛰면 더 걸리는 간다는 거지. 대각선을 뛰는 거예요, 그냥. 손을 벗어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빠서. 정규 수업 외에도요, 태권도 학원, 속셈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해가지고 엄청 다니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고 빠른 세상이라. 엄청 빠르고 엄청 바빠요. 뭔가 쫓겨서 삽니다. 그냥 쫓겨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너무 빨리 가니까 세월이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그렇게 함부로 그냥 낭비할 게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으니까 정말 세월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주제로 세월은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그 가는 세월을 아끼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 아낄 수가 있어요, 세월을요.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 맨날 바쁘긴 되게 바쁜데 나중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 게 아니죠.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아끼든 말든 세월은 가요. 24시간은 가게 돼 있고 1년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세월 속에 뭐를 좀 아끼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어차피 세월은 가니까. 그래서 지혜인 자 같이 아끼라고 그랬으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이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는 세월을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컴퓨터로 이제 유명한 그 사람이 전에 한국을 온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근데 한국 오기 직전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미리 왔더라고요. 간부인지 무슨 비서인지 누군가가. 우리 회장님이 한국에 가게 되면 단 10분도 그냥 어정쩡 보내는 시간이 없게 스케줄을 짜달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이것도 아니고 하는 시간에 그 허튼 시간에 10분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아주 이 스케줄 타이트하게 짜달라. 이렇게 미리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보내는 시간이 단 10분도 안 되게 아주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아달라. 그분은 아주 그 어정쩡 시간 보내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와서 보니까요. 그 식사 시간이 아깝다고 햄버거를 들고 먹으면서 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 몇 대 가는 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햄버거 들고 먹으면서 회의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아끼겠다고. 그렇게 살더래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10등 안에 든다는 부자가 글쎄.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간 관리 신경을 쓰더라고. 시간 관리 신경 안 쓰는 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을 5분 단위로 끊어 썼다고 그래요. 5분 단위로. 5분 동안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5분 후에는 뭐 하고, 5분 후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허트게 무슨 시간을 한가를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지, 사람은. 나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시간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숙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숙제 중에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못해도 나중에 덜 중요한 게 못하면 되는 거니까.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일생이라고 그래, 일생. 아니, 평생 그러든가. 그래서 방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일생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우선순위 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 정하려면 가치관이 정해져야겠죠. 가치관이 정해지면 구원받아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안 정해진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바쁘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결산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낀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가기 때문에 뭘로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그거부터 정해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결산이 잘 나옵니다. 그걸 안 정한 사람은 어차피 세월은 갔는데 바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 게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전에 그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6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인이든 단체든 성공하려면 반드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성공하려면 반드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래야만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되고 세월이 간다음에도 나는 괜히 헛살았네.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긴급한 일입니다. 이 긴급한 일이 나타나니까 우선순위가 잘 안 정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는 게 좋은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긴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내비게이트 출판사에 나오는 그 27 시리즈라고 보면 그러잖아요. 긴급한 일이 횡포다, 횡포. 그 때문에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야, 요게 급해 보여. 난 요게 더 급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중요한 일이거나 긴급한 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일이든가 긴급한 일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긴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뭔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긴급한 일은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게. 눈에 보여, 그게. 안 하면 무슨 큰 일 날 것 같아. 되게 급해 보이고 꼭 해야만 되고 하여튼 내가 관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긴급한 일이래. 예를 들면 먹고 사는 일, 먹고 살아야 급하죠.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또 지인이나 친척의 오늘 날짜 정해졌으니까 결혼식 참석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다 급해 보이죠. 눈앞에 시급해 보이는 게 이제 긴급한 일인 거예요. 안 하면,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반면에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거 안 한다고 오늘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거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걸 등한시하게 되면 언젠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긴급한 일이 항상 그걸 중요한 일을 선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급하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노사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그런 여유 있으면 당장 물건 하나 더 생산하는 게 낫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노사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중요한 일에 투자가 안 돼 있으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아주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급한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아무튼 매사에 성공을 하려면 우선 보기엔 급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정한 승자가 돼요. 교회 하루 빠졌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지. 오늘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되게 급한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긴급한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그 긴급한 일이 뭔지, 그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나중에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건 뭡니까?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그랬거든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미련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 눈앞에 닥친 긴급한 일, 그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문제도.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 이대로 살다 지옥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 있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 이대로 살다 지옥 갈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급해. 지금 나 오늘 장사해야 되고 무슨 뭐 출근해야 되고 무슨 뭐 애 돌봐야 되고 뭐 시합 나가야 되고 이 바쁜데 언제 예수 나중에. 예. 그게 긴급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하죠. 왜 천국 지옥이 나머지. 그 사람에게 세월이 간다는 건 죽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결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산에서. 그러니까 엄청 사람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데 뭐 지금 입시 공부해야 되고 뭐 내가 무슨 뭐 금방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 바쁘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포입니다. 그게 긴급한 일 행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혼 문제가 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일, 영혼에 관한 일은 우선 보기엔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지만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긴급한 일에 휘둘려서 중요한 일 놓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 긴급한 일 때문에 횡포를 당해서 중요한 일을 놓친다고 얘기를 해도. 구원을 받고 주님 일에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는 건 우선 보기엔 그렇게 급한 일 같지는 않아요. 하루 정도 뭐 빠져도 그만 같고, 몇 달 빠져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방금 전에 중요한 일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중요한 일. 결과에 중요한 일을 미치는 거예요. 결산이 잘 나와야지. 1년 내내 열심히 뛰면 뭐하면 결산이 잘 안 나오는데. 그잖아요? 결산이 잘 나와야지. 주일날 이제 일하느라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걸 놔둬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10 처녀 중에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부터 받은 거지.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선 구원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놨으니 이 성령의 기름이 내주하는 떠나지 않는 거죠. 그 나머지 5 처녀는 뭐가 바빴는지 뭐가 긴급했는지 그들 뭘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구하러 간다고 했을 때 문은 닫혔죠. 끝났죠. 결산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처녀들도 뭔가 일을 했을 겁니다. 바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난 이게 좋아, 이거 해야 돼.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결산할 때 보니까 자기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건데. 그거부터 해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걸 무슨 시시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을 먼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뭐 빌 게이츠처럼 바빠도 5분 간격으로 시간을 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다 졸고 있는 겁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헛똑똑이죠. 그가 뭘 하고 있든, 뭐를 갖다 뭐 열심히 하고 있든 간에 다 헛똑똑인 거예요. 예. 졸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게 다 그 사람들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기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나중에 신랑은 왔는데 기름이 없으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뭘 이제 구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이게.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교회는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속을까봐. 속아서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 나올까봐 교회는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 그까지 와서 그거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순종이 안 돼서 지옥 간다면 이거 참, 그거 저는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이제 어떤 그 지방에 있을 때 중요한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등록 시한이 당시 5월 말까지라고 공지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시간 많이 남았네, 그때까지. 그리고 별로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5월 말 꽉 차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나중에 등록한 사람은 맨 뒤에 배정되는 거야. 그 강당이 그렇게 넓고 큰데 맨 뒤에 앉았으니까 강사 얼굴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때는 이런 걸 띄울 때가 아니거든. 그 육안을 다 볼 때거든. 야, 뒤에 앉아가지고 영 그거 보이지도 않더라고. 세미나 효과가 아주 반감되더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공문이 오자마자 먼저 그거부터 할 걸. 그 괜히 그 열일 조차고 할 걸 괜히 그냥 등록해 놔야 되는 건데 후회가 되더라고. 나중에 너무 뒤에 앉았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스치냐면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아주 멀리 앉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바깥 어두운데 멀리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일주일 내내 느꼈어. 뒤에 앉았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긴급한 일에 휘둘리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 보이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속는 거지. 다 같이 안 속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둥, 무슨 입을 게 없다는 둥, 마실 게 없다는 둥, 이런 얘기만 자꾸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지, 진짜 중요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너무 희미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매사에 그 원망만 늘어놓고 불평만 늘어놓다가 열 하루길인데 그게 40년을 걸렸거든. 결과적으로 그 땅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역시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게 급하긴 급해요. 목마르지, 배고프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급해 보여서 자꾸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걸린 문제를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그게 더 급한 일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거. 그 때문에 중요한 거 놓치지 말고 나중에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세를 만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했다는 얘기라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언제 들어가겠지, 들어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우선 눈앞에 닥친 뭘 먹느냐, 뭘 마시냐, 이거만 신경 쓰다가,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으니, 중요한 걸 놓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왜 하느냐, 그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구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그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 때까지, 그 사람은 뭐 합니까? 도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돌다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근데 누군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는 늦은 거죠.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남지 말아야 되거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게 돼 있고,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결산이 왔을 때 후회가 안 남아야 되거든. 그렇죠? 후회가 남으면 잘못 산 거 아닌가?
후회가 남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가 남지 않으면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은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이러고 있었구나. 그냥 원점에서 맴돌고 있었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늦는 거죠. 그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태반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선순위가 그분 또는 그분 주신 사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 보면 그걸 깨닫는 날까지 진탕 고생만 하고 돌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우선순위 가장 모범을 보였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33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33년 짧은 세월을 가셨지만 떠나실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괜히 헛살아서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정했으니까. 3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공생은 3년밖에 안 했어요. 그 기간 동안 활동하셨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난 나이만 먹었어요. 헛살아서.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정했으니까, 우선순위. 아니,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긴급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전부 죽어가는 사람 몰려들어가지고, 또 이스라엘부터 뭐 독립시키자는 사람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예수님 자꾸 끌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 긴급한 일이 많았어요, 그분도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처음 긴급한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 뭐 죽은 사람 살려달라, 무슨 뭐 어쩌라, 무슨 뭐 당 지어가지고 로마로 독립시키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긴급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33년 동안 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공생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은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죠. 여기에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니까 3년의 기간이 왔든 1년은 주었든 관계가 없는 거지. 우선순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는 그 사람은. 맨 헛다리만 짚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뤄놓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구원받는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긴급한 일이 뭐 고쳐달라 살려달라 거기 매달려가지고 중요한 일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만큼 성공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가장 성공하신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성공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일은 항상 장래의 결과와 연관이 돼요. 긴급한 일은 당장 눈앞에 그 문제인데 중요한 일은 나중에 중요한 결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당장 공부하는 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긴급한 일인지도 모르죠. 왜냐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뭐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출세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긴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냐는 나중에 결산 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뭘 하는 데입니까? 결산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데예요. 결산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뭐 그 외 사업이라든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회사 일을 한다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모든 것은 장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 결산 때 어떤 걸로 나올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듯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늘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써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때 심판은요, 지옥 가고 안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심판은 넘어갔어요. 문제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옥 심판은 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상급을 논하는 심판대는 우리 똑같이 쓰게 됩니다. 상급을 논하는 심판대. 그래서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이미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을 논하는 심판대는 우리 다 같이 쓰게 됩니다. 상급의 심판대, 그때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신서에도 먼저 구원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론, 상급론이 나오는 이거 바로 그거라. 구원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이 이루어졌으면 상급론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고 계시거든요. 숨 쉬는 거, 심장이 돌아서 피가 순환되는 거, 삶과 죽음 이런 거 다 주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대부분 주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세상에 자기가 그냥 나 이것만 하고 살 거야 하고 하지만 그거 하고 못하고도 주님께 달린 거예요. 왜? 살아있어야 이것도 하는 거니까.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 못하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 생사의 여탈권이 다 주님께 달린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끊어가면서 가실 건 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힘을 기울이면 시간도 잘 쓰고 인생도 성공합니다. 최종 결산 때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수상자에서 결산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그때 결산이 잘 나와야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만왕왕 예수께서 그날 주시는 상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상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날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에 지방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 이제 가정의 달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부편지 주고받기. 부인이 남편한테 편지 써주고 읽고 남편이 부인한테 편지 쓰고 읽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글을 써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인용하면 그분이 그 시적인 용어를 잘 쓰더라고. 인생과 사랑은 미완성. 어쩌다 가버린 나그네처럼 우리의 청춘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인한테 쓴 편지 얘기예요. 멀리 뭉게구름 사이로 아지랑이가 꽃피오를 때 우리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 좋다고 말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덧없이 30년 세월이 흘러갔구려. 멋있죠? 그렇죠? 멋있죠? 그래서 엊그제 같은 일들이 어느새 30년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간 30년의 세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그게 또 편지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편지에 보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뭐라고 감사함을 표해야 될지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줬고 부인이 그 교회를 인도했거든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부부로 30년 동안 살면서 그 자매가 남편을 위해서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 밥 해줘 뭐 이런 거. 근데 최후로 남는 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준 거. 가장 중요한 걸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인을 잘 얻었다는 게 뭐냐. 그 남편이 영적으로 그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부인을 못 만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서포트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남편이 영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인 만나면 일단 부인을 잘 만난 겁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부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준 게 많이 있겠지만 최후로 남는 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더라고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이끌면 나중에 그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날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다른 거 다 당신만 좋았지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만 이제 그게 가치를 알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그런 칭찬 받고 싶으면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 그리고 하늘의 신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아, 정말 우리 가정을 아빠가 잘 인도했습니다 하고 살이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해. 예. 헛시간 보내는 거죠. 헛시간. 부인들이 잘 그걸 못 도와줘. 역시 헛시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긴급한 일에 휘둘려가지고 중요한 일을 자꾸 놓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결산되는 그것만 따집니다. 그것만 남아요.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죽었을 때 딱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평가할 때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일생 동안 정직했더라, 온전했더라, 그런 평가와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딱 두 가지를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살았든 간에. 그래서 누구든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평가가 중요합니다. 결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산이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산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냥 바쁘게 살아도 결산이 안 나오면 재미없는 거예요. 결산이 잘 나와야지. 최후에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결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도요, 시간의 청지기 문제인 거예요. 시간 사회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뭘 하고 살았냐, 그 사람이. 1년에 365일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땅에서 캐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간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장사를 잘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헛된 데다가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헛된 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긴급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허송세월은 죽은 세월이고 하나님 포도원에서 일해서 열매 맺는 세월은 산 세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긴급해 보이면 주님께 예배하는 걸 먼저 중단해, 이 사람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더구나 세월을 아끼는 건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무슨 일인가로 시간 사용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옵니다.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면 매사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우선으로 살기 바랍니다. 땅의 일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땅의 일은 언제가 끝납니다. 그럼 결산이 늦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땅의 일에 긴급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쏟는 거야. 속아서. 누구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유일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월은 간다. 그 첫 번째로 주님 위주로 예배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 세월은 가다 두 번째 대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 없는 날들이고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에게 주어졌지만 돌아보니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주지 못해 행복을 주지 못해 후회하여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나에게 주지 못해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이 죄 부끄러운 죄인은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눈물만 나의 하염없이 무릎을 적시 나의 무릎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가난한 이들 그들 이들 보아도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으니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용서 비오니 영죽을 이용하여 영죽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